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좀 여러 날들을 같이 말씀을 나눠보게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제 첫 번째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는 것,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전면에 처음으로 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복음이신 것을 아직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다음은 뭔가 그럴듯한 어떤 큰 사건으로 이어져야 돼요. 전면에 등장하시고 뭔가 큰 걸건을 가지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 그때는 선포하셨어요. 오늘 하신 일이 뭐냐면 고작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시골 갈릴리에 너무나도 평범한 어부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같이 한번 말씀 속에서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먼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는 말씀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누군지는 알죠? 알죠? 자신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네. 이 안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안에 정말 중요한 제자들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오늘 같이 한번 한 말씀씩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쫓았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들에게는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당시 갈릴리는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부름을 받은 4명이 전부 다 어부였어요. 이런 차이들이 좀 있기는 해요. 시몬과 안드레를 오늘 말씀만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마 배를 가지지 못한 가난한 어부라는 것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몬과 안드레는 그래요. 그에 비해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품꾼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면 꽤 규모를 가진 그런 어업을 하거나 아니면 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같은 어업을 해도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요, 그 시대의 직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활 환경이 당연히 그때는 직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최소한 몇 세대는 어부로 살았던 그런 가정일 가능성이 커요. 어떤 사람들은요, 몇 세기 동안, 몇 백 년 동안 같은 가업을 계속 물려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그때는 아주 흔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부는 가장 안정적인 일 중 하나였습니다. 자기에게 잘 맞는 가장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익숙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오늘 부름을 받은 네 제자의 상태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최소한 몇 세대는 안정적인 어부로 살아왔을 그들을 예수님은 전혀 미래를 알 수 없는 길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가족의 결속과 울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고대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다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땅도 약속으로 주셨고 자손도 약속으로 주셨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는 그저 한마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사명만 남기셨어요. 다른 걸 주신다는 약속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결단은 개인적인 삶의 모습만 보자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시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세상을 좀 뒤엎었으면 좋겠는데 그 주님은 세상을 뒤엎지 않으시고 자신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도 당신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이미 승천한 이후의 시간에 그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뒤엎으시는 역사를 그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일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무엇이 세상을 뒤집는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뒤집는 힘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극장가에서 여러분 히어로물이 요즘이 아니라 히어로물이 나오면 늘 히어로물은 인기가 엄청 높아요.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들 다 히어로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꼭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어울릴 만한 히어로물들이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소수의 몇 명이 나타나서 악한 세력을 이렇게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웅들을 보면서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올해 한국 영화가 한국에서 죽을 썼답니다. 들으셨어요? 예, 한국 영화가 죽을 썼는데 지금 하나 아주 잘 나가는 올해 상반기 최대작으로 꼽히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예, 그런 것만 잘 알아요, 우리가. 범죄도시 3입니다. 네. 말씀 모를 땐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엄청나게 빨리 흥행을 하고 있다잖아요. 저도 이것도 하나의 히어로물인 것 같아요. 이 분류를 한번 해보면. 한 사람이 누군가의 능력에 기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도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적이잖아요? 그럼 그들 앞에 설 용기가 사실 우리들은 없는 거예요. 영화만 봐도 움찔움찔 하잖아요. 설 용기는 우리들에게는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나 대신 누군가가 나와서 멋지게 싸워주고 그리고 결국 이겨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히어로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고.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히어로를 기다렸어요. 외세의 짓눌린 식민지가 몇백 년간이나 이어지고 또 지금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커가면서 그러면서 해방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는 너무 커졌어요.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히어로로 누군가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면서 등장한 그 히어로가 되어서 무엇이든 해보여야 될 그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이 겨우 갈릴리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였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 삶의 일상 속에서 부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쩌면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 방법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모자란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이제 마가복음 읽어나가잖아요. 마가복음만 봐도 3장까지는 그럭저럭 제자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특별히 잘하는 건 없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4장부터 보면 그렇게 꽤 긍정적으로 보이던 사람들이 4장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딴소리해요. 자꾸 딴소리요. 믿음이 없어서 갈팡질팡해요. 이런 모습들이요 4장 이후에는 계속 나와요. 주님이 이런 사람들 부르신 거예요. 우리와 아주 잘 닮아 있죠? 네?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더 매이게 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믿음도 훼손하고 무너지고. 여러분, 제자들 보면 답답한 생각 들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모르고 그 예수님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지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 변할 것 같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눈앞에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렇지 보였으면 나는 변한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그들이 3년이 지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근데 우리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시면서 여기 앉아 있을 거면 뭐하러 앉아 있어요? 아,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좀 배우려고. 괜찮아요. 나가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네, 제자들은 그거 믿고 변한 거예요, 겨우.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고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이럴 조차 없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면서 우리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헷갈리고 흔들리고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늘 헤매요. 제자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자리에서 일하시고 싶어 하셔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저 그럭저럭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만족해하는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나 같은 사람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말이 얼마나 멋져요. 근데 이 말이 당시에는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인 말이 아니었어요. 구약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문장이 꽤 많이 나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이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이 땅의 정의가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행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내가 고기를 낚듯이 사람을 낚는다고 그렇게 표현하셔요, 여러분.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심판할 때 이 말씀을 쓰셨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전부 다 이런 말씀에, 선지서는 다 이런 말씀을 사용했어요. 이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쓰던 이 말씀을 예수는 거침없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지서에서는 심판을 위해서 사람을 낚지만 나는 너희를 심판에 놓여진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낚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어부들이니 낚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잖아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낚는다는 게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는 그 어부들이, 그런 자신이 그 일상에서 낚던 그 일들이 사명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그들은 제대로 깨달았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멋진 삶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될지, 당신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고 살아갈지, 그들이 복음의 길에 나서게 되면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겁쟁이 같았고 자신을 높이기만 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격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지 주님은 알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패하고 오락가락하고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내 모습 속에서도, 이런 내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내 삶 하나 살아가는 것도 너무 버거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보잘것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상 속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1차적 태도는 응답이에요.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4명의 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 100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최소 몇 세대는 그 일을 해왔을 거예요. 어쩌면 몇 세기에 걸쳐서 가족 먹여 살리는 일로 갈릴리 바다를 지켰을지도 모를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아까도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생존의 가장 중요한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없는 그 자리를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생명의 보호막과 또 같았던 생계수단을 그리고 그 울타리를 깨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가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무슨 모험을 했다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거나 큰 일을 쫓아갔다거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요, 여러분, 그냥 내가 나를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요, 그때부터는 사람의 일, 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그 길을 쫓아가는 것,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제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제자로의 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포기하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처럼 다 두고 너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길을 나가면서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라고 나가봤자 한 사람도 안 따라올 거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혹시 있어요? 진짜 따라올 사람? 있어요, 진짜로? 있으면 제가 해야 되니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정말 내 삶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고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주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니까요. 지난주에 그거 좀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3분의 1도 안 냈어요. 거기 아주 작은 것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한 것들이 있어요. 안 써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자는데. 온라인 돌렸잖아요. 지난 금요일까지 한 명도 안 냈어요, 온라인을 가지고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생겨요?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놓아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이래 예수 믿는 것이 힘들지? 다 보면 마음은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시간도 인색하고 마음도 인색하고 돈도 인색해요. 마음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알아요. 진심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게 인색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오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살아가는지, 나는 진짜 포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움켜쥐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거리를 두지 않고 졸졸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제자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다 내려놓고 그저 가벼운 몸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러는데 이것저것 바리바리 다 싸들고 메고 또 질질 끌면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고 가면 힘만 들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놓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가시고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삶을 보이시는데 나는 그거 가지고 질질 끌고 가서 따라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 만났다, 내 고생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은 다시 그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또 복음 들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끝내 당신이 가르치시는 그 자리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욕망을 싸들고 질질 쫓아가다가 그저 나는 그 주님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 하나,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 가지고 내 신앙이 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응답하는 곳에서 시작해야 해요. 내가 응답하면 그곳에서부터 얼마나 응답하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 말씀에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발견한 예수님께서 곧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여러분 지체하지 않으세요. 그저 부르시는 겁니다. 차별이나 거리낌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보면 언제라도 주님은 불러주셔요. 그때 우리의 응답도 시몬과 안드레처럼 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요? 저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는 어려움들이 있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것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요.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것 다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패배하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곧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군가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무언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적당히 그저 내가 아닌 것 같지만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시는 주님이 너무 커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있다고 고백하는 게 내 삶의 모습이어서,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저는 복음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복음을 그냥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끝내왔다면 이제는 그 복음이 우리 삶에 진짜 뿌리 내리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우리 삶이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갔으면 좋겠어요. 구약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스라엘이 남유다마저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바벨론마저 심판을 받아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진짜 무너졌어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 그 큰 제국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 바벨론이 무너지던 날, 그 바벨론의 억압과 포로에 시달리던 유대 포로들에게는 그날이 여러분 마땅히 해방과 구원의 날이 될 겁니다. 좋은 날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잡혀갔으니까. 실제로 그들은 다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바벨론 땅에 발을 딛고 살았어요. 바벨론들이 자기들이 살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건 그곳에서 먹을 양식을 얻고 살았어요.
아무리 구원을 받을 백성이라고 해도 내가 딛고 있던 이 땅이 무너지는데 두려움이 어떻게 없겠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해도 눈앞에서 전쟁과 죽음이 그렇게 판을 치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내 눈앞에도 그런 위협이 있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두렵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 그때 내게 그 구원의 길이, 그 두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것,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평안하게 나도 어떻게 내가 사는 길을 나의 죄악도 모르고 내 모습들을 모른 채 그냥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고 복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면, 주님이 내게 하신 그 사랑의 일을 진짜 알면 때로는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당신이 구원을 보이시면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이심을 알아서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딛고 선 땅이 무너지는 두려움조차도 주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주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승리를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 나라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를 가두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제자가 돼요.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상황보다 주님이 더 커야 해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더 커야 해요. 내가 오늘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늘 내게 일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응답하십시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응답하고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미루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응답하는, 시몬과 안드레가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이 곧 응답하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그 초라한 사람들을 통해서 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